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같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 사실은 바로 15절까지 보면 요셉의 큰 눈물 우는 소리만 바로의 궁에 들렸거든요. 또 요셉이 자기를 형들에게 이렇게 요셉이라고 밝힐 때에는 애굽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요셉과 형들은 히브리어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있었다 해도 애굽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 이거는 시간 건너뛰기 한 거죠. 우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형들이 왔나 보다 이렇게 물론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바로의 궁에 요셉의 형들이 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형들과 헤어졌다가 가족이 만나서 총리가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었구나 하는 소문들 들린 거죠.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 원문에 보면 야타하브 해서 배아인이니까요. 그들의 눈에 좋았다. 이렇게 야타브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좋다. 토브라는 형용사의 동사형이에요. 토브가 좋다. 야타브 같은 어근으로 좋다. 선하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요셉의 형들이 온 것이 좋았다. 이제 기뻐한 거죠. 어찌 보면 요셉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형들이 온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면서 나라를 구해준 요셉에게 이제 우리가 뭔가 보답해 줄 만한 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요. 바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사실은 명령이라는 단어 하면 이쪽으로 와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령했나 하고 봤더니 그냥 원문에는 아마르 말하다예요.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밑에 가보면 명령 차바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그냥 말한 거지 총리의 권한이나 바로의 권한으로 명령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리 와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라는 말하고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이라는 말은 원문에 같은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그냥 말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17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원문에 보면 짐승에 싣고 가서 이 말이 있는데 한글 번역은 웬일인지 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번역에 뺐는지. 양식을 짐승들에게다가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라. 예. 투브 에레츠 미즈라임. 애굽 땅의 좋은 것. 애굽의 좋은 땅. 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 헬레브 하아레츠. 그 땅의 기름진 것.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0절에도 보면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 토브 콜 아레츠 미즈라임에서 투브 좋은 것 명사 형태로 좋다라는 토브를 투브 하면 명사예요. 좋은 것 그 다음에 기름진 헬레브 하면서 아레츠 미즈라임 애굽은 미즈라임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이집트가 됐는지 학자들이 몰라요. 왜 미츠라임을 이집트라고 발음을 바꿨는지 뭐 연관성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원문에 보면 애굽은 이집트가 아니라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근데 그 미츠라임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 이렇게 세 번씩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형들에게 애굽에 좋은 그냥 땅만 비옥한 토지만 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뭐 목축업자인지는 몰랐을 테니까 바로는 고센 땅이나 목축업에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기름진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토지 이런 거겠죠. 19절에 보면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18절에 가족이 자녀와 아내,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마라. 켈리인데요. 켈리는 어떤 물품, 도구, 뭐 기구 그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살림살이겠죠. 가나안 땅에 살림살이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은 후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마라. 직역하면 그래요. 무슨 의미겠어요? 살림살이들 가지고 오려고 먼 길 다 짊어지고 오느라고 고생하지 말란 뜻이겠죠? 다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든지 팔고 오든지 아니면 버리고 오든지 그냥 어지간하면 놔두고 가볍게 여행하는데 힘들게 다 들고 오느라고 고생하지 마라. 왜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 여기는 좋은 땅만이 아니에요. 농경지뿐 아니라 좋은 집도 주고 좋은 가구들 주고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바리바리 싸지머지고 오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어. 그런 의미겠죠. 너희 것임이라 해서 바로는 3번 반복해서 애굽의 좋은 땅, 나라의 기름진 것, 온 애굽의 좋은 것.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줄 테니까 땅이든지 집이든지 가재 도구든지 물품이든지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이제 쇄국 정책 치는 나라 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 없어요. 북한 보세요. 딱 쇄국 정책 하니까 쫄딱 망하죠. 개방성이죠. 뭐 그리스든지 로마든지 페르시아든지 제국을 형성하면서 힘있게 나라를 끌었던 것은 개방성이 반드시 특징 중에 하나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을 환대하는 것, 이 바로처럼 환대하고 더불어 함께 공생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뭐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뭐 네 나라 내 나라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단일민족 아니에요. 웃기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에요. 중국하고 몽골하고 수없이 피가 섞이고 일본 뭐 툭하면 들어와서 애 낳고 뭐 그런
굉장히 열려있는, 어쩔 수 없이 혼혈이 되고 피가 섞이고 그런 나라지, 뭐 혈통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이야기예요. 뭐 지금은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어쨌든 개방적으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환대하고, 애굽의 요셉의 가족은 더더군다나. 21절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말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면 어감이 약간 달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태동하는, 애굽에 가서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암시하는 용어예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여기 사실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알페 파르오니까요. 페는 입이거든요. 바로의 입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그래요. 바로의 입에 따라, 명령이라기보다는 바로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런 의미겠죠.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아버지 싣고 올 수레, 또 가족들 싣고 올 수레예요. 또 요셉은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또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선물로 줘요. 옷이라는 거는 요셉 스토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옷과 꿈이 그렇다고 그랬죠. 요셉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옷, 채색 옷에서부터 꿈 이야기이다. 그래서 여기서 형들에게 옷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이 어떤 상징이겠어요?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찢어서 순념소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속여왔던 옷이죠. 형들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찢었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옷을 선물로 주었어요. 형들의 증오심, 미움, 그 죄에 대해서 요셉은 다른 것도 아닌 옷으로, 새 옷으로, 좋은 옷으로 선물 주었다라는 것은 증오심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준 거죠. 그래서 참 가슴이 찡해요. 자기 옷을 붙잡고 달라들어서 억지로 찢어 발겨서 알몸으로 만들어 놓고 노예가 되도록 팔아먹고 그랬던, 자기 옷을 찢어 벗겼던 형들에게 옷을 선물로 준 요셉. 아마 많이 이렇게 옛날 생각났겠죠.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의 마음속에도 우리는 동생의 옷을 찢어버렸는데 그렇게 어리석고 나이도 어렸지만 그 미움과 증오심으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동생은 우리에게 새 옷을, 이 좋은 옷을 선물로 사두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씩 주는, 그 옷을 선물로 받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참 찡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우리의 옷을 찢어 발겼던 사람에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를 속이고 상처를 주고 배신했던 어떤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이들에게 요셉처럼 용서의 옷, 화해와 사랑의 옷을 선물할 수 있는, 이거 어렵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가?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진면목이죠.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던 형들에게 옷으로 선물로 이렇게 돌려주는, 보복과 미움과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어요. 은도 사실은 좀 그냥 보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요셉이 은 20개에 팔렸으니까 케셉이라는 단어도 꽤 주목해야 될 단어인데요. 은 300을 주고 옷 5벌을 주었어요. 가끔 질문해요. 목사님, 왜 요셉도 편애해요? 형들은 옷 한 벌씩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자기 동생에게는 왜 옷을 5벌이나 주고 형들에게 주지 않았던 은을 300세겔이나.
한 사람의 노예 몸값이 은 20인데 그거 뭐 15배잖아요. 300이면 15명 정도의 노예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런 은을 자기 동생에게 선물로 주고 다른 형들에게는 안 주고, 요셉도 뭐 이삭이나 야곱처럼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공평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고 대답해요. 이 정도는 좀 봐주라고. 뭐 똑같이 해야 되냐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게 막 공평해야지 이렇게 해서, 뭐 나라 것은 공평해야겠지만 이거 뭐 요셉이 자기 거잖아요. 왜요? 22년 동안 형 노릇 못 했잖아요. 요셉은 엄마도 없는 동생이 그 아빠의 어리석은 뭐 자기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니까 편애가 베냐민에게 이렇게 집중됐을 거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게 힘든 줄 알고 경험했던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 얼마나 걱정하면서 뭐 짠했겠어요. 걱정하면 뭐예요? 형 노릇 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한 번도 형 노릇 하지 못했던 요셉이 이제야 비로소 형 노릇 한번 하느라고 자기 베냐민에게 그렇게 옷 5벌 주고 은 300개 주는 것까지도, 이것도 공평해야지, 편해, 뭐 이런 단어 써가면서 정죄하고 싶냐고. 하나님도 항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뭐 공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고. 형들도 불만하지 않는데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형들이 나섰고, 뭐 형들이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여기서 공평을 따져가면서 편애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정죄하느냐. 이 정도는 좀 봐줘라. 그런데 내가 요셉이었다면 설명은 했을 것 같다, 형들에게. 형들 나 이해해 달라고. 나 22년 만에 처음으로 형 노릇 하는 거라고. 내 동생한테 좀 후한 거, 뭐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좀 이해해 달라고.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라면? 형 노릇 좀 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설명 좀. 근데 뭐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알죠. 형들이 딱 보면 그 꼭 말해야 알아요. 근데 성도님들 모르더라고요, 말 안 하면. 저는 알 줄 알았는데 목사가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해요. 너무 공평 따져가면서 세상 각박하게 만들지 마라. 공평한 게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 뭐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어찌 보면 그냥 더 아픈 자식이 있잖아요. 더 이렇게 안타까운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물론 다른 자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뭐 동의를 구하는 것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너그럽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거, 뭐 형한테는 아니면 동생한테는, 근데 나한테는 너는 잘 사니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공평과 편애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냥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요셉이 옷 5벌 베냐민에게 주고 형들에게 안 줬던 은 300개 준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고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지금 처음으로 20년 만에 형 노릇하는 거니까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순나귀 10필, 암나귀 10필, 그러니까 형들이 가지고 온 나귀 외에 선물로 준 게 20마리예요. 나귀는 지금으로 하면 뭐 리무진이에요. 최고급 당시의 짐승이에요. 거기에 아름다운 애굽의 물품, 또 길에서 드실 곡식, 떡, 양식 가득 실려가지고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다투다라는 게 라가스인데요. 이게 떨다, 부르르 떨면서 막 진동한다, 막 이런 거니까요.
흥분해서 싸우고 다투고. 왜 요셉이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 아버지에게 설명하려면 과거의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야 되고 네 탓 내 탓 해가면서 또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이집트로 오니 많이 하면서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요. 좀 이런 식의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우죠. 그럴 필요 없었는데요. 25절,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올라왔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28절,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두 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앞달라가고 비교해 보면 애굽의 18절과 20절에 애굽의 좋은 땅, 나라의 기름진 것, 그리고 온 애굽에서 가장 좋은 거, 이렇게 세 번이나 바로가 애굽의 좋은 거, 아주 기름진 땅, 좋은 거 아낌없이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야곱의 형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형들은 인생 쫙 펴진 거죠. 로또 만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26절 또 2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의 관심은 재산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성공에 있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애굽의 좋은 땅, 기름진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세 번이나 말했던 바로의 말은 한마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애굽에 좋은 거 주겠다고 했다고. 좋은 땅 얘기도 없고 집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이나 말했던 애굽의 좋은 것에 대한, 기름진 것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 그리고 오로지 형들의 관심을 가진, 형들이 포커스를 맞춘 건 뭐예요? 내 동생,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예요.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자신들이 앞으로 부자가 되었다. 우리 집이 진짜 자자손손 엄청난, 기근에서 살아남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하나도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요셉이 살아있었다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20년 넘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생이 살아있었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 여기에 무슨 시기 질투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욕 얻어 먹었겠죠. 이놈의 새끼들이 22년을 속여 나를, 20년 넘게 니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기쁘면서도. 야곱이 진짜 처음 듣는 얘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속였던 것들 다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꺼내기 쉽지는 않은 말이었겠지만, 정말 입이 참 안 떨어졌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동생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컸어요. 이 가족에게.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성공이나 미래나 재산이나 재물이 아니라 가족 애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무엇이 더 중요한 집이냐, 그 집이. 자식들의 인생이, 또 부모의 인생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가족 간의 관계, 가족의 사랑에 이게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각자 자기의 성공,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적인 미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야곱 안 믿죠. 당연히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이 어리둥절했다.
믿지 못했다는 건 로 아만이 아멘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로는 부정어니까요. 아만하지 않았다. 아멘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는 푸그라는 말은 이게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야곱은 마비돼 버린 거예요.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멍한 거예요. 그냥. 믿지 못하고 얘들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딴 세상으로 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뭔 소리야 이렇게. 요셉이 자기들이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었다. 곡식이나 선물이나 은이나 옷이나 낙이 열필 20마리에 실은 것들 믿기 어려웠겠지만 사실 그것들은 도둑질했다고 할 수도 있고 돈으로 사왔다고 할 수도 있고 아버지 속일 수도 있지만 수레는 이거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태우라고 보낸.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야곱이 잘 속여봐서 아는데 자기 피가 어디 가겠어요? 이놈들이 나 속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는 말들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수레를 보면서는 이건 속일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라브 충분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고 그리웠을까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은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 번제물로 바쳤다가 다시 돌려받았고 야곱은 20년 넘게 아들 죽었다 생각하고 살았다가 22년 만에 지금 다시 돌려받은 이게 꼭 하나님 같죠?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었다가 부활로 다시 살리셔서 돌려받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형들은 나의 옷을 빼앗아 찢어서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좋은 옷을 한 벌씩 선물합니다. 그 형들은 기뻐서 자신들의 재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동생이 살아있어 총리가 되었다고. 애굽의 온갖 좋은 것으로 바로는 떠들어댔지만 형들의 말 속에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은 오직 요셉이 살아있었다. 요셉이 살아있었다. 20년 넘게 가슴에 돌을 얹고 살았던 자기들을 괴롭히고 양심에 가책을 주었던 그 숨겨졌던 과거들을 다시 들춰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 기쁨과 행복에 겨운 모습들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식구들이 우면동의 가정마다 재물이나 자기들의 성공보다도 우리 가족의 사랑과 우리 가족의 위에 있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모든 것이 멈추었지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평소에 소홀히 여겼던 작은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던가를 깨우치고 배우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갔는지를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